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주지스님이니까 종무소에 가서 수시로 우리 불자님들과 면담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삼성동 봉은사 살다가 그 소동사 골짜기로 들어가니까 신도님들께 미안하더라고요. 왜 미안하냐 하면은 우리 불자님들 은혜로 스님들이 수행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사는데 스님만 혼자 사회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은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99년도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좋아지라고.org라고 만들어서 제가 큰 깨달음이든 작은 깨달음이든 깨달은 세계를 글로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저를 생각하죠. 저는 글을 써서 배달을 해 놓은 것이죠. 어디까지 배달했어요? 어디까지? 안방 컴퓨터 앞까지 배달해 놨어요. 열고 안 열고는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쵸? 지금은 어디까지 배달됐어요? 스마트폰까지 배달해 놨잖아요. 제가 그런 스님이에요. 그렇게 이제 배달을 해서 항상 우리 불자님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또 한 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절에 다니시면서 보통 부처님 이렇게 법당에 1년등을 켜시잖아요. 1년 동안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리고 우리 스님네들이 기도하고 연불하면서 절하면서 항상 법당에 있는 우리 불자님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을 켜는데 등을 켜신 분들께서 처음에는 등을 켰는데 나중에는 아유 그 절에다 등을 켰는데 우리 스님이 등 켠지를 아는가라고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요. 또 몇 번째 달려있을까라고. 그래서 저는 문자로 우리 불자님의 등은 몇 번째에 기도를 모시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줬더니 우리 불자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찾기도 좋고. 또 그 다음에 또 생각했어요. 등 문자 보낸 유효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유효기간이. 문자 보낸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요? 여러분들? 3일. 아마 하루가 될 것 같아, 하루.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불자님들이 감사한데 제가 일주일에 하나 정도 문자를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역시 간결하면서도 부처님의 법구경이라든가 뭐 그런 법문을 짧게 일주일에 하나꼴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와서 제가 살던 소동사는 그 문자를 보고 더 많은 신도가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오니까 자, 제가 문자 소동사에서 몇 개 정도 보냈을까요? 짐작컨대. 어떤 분은 한 30개, 50개 그러더라고요. 근데 1800개 보내요. 자, 부산 운사 왔더니 전에는 이제 편지로 1년에 4번 정도 우리 절 행사를 알려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편지로 하면은 일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우편물도 많이 들어가니까 문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문자를 보는데 부산은 문자 몇 개 보냈는지 아세요? 무려 6,000개. 그래서 6,000개는 하루에 한 번에 보낼 수 없어서 하루에 3,000개만 보낼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통신회사에다 부탁해가지고 허가를 해줬을 때 한 달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3,000개, 오늘 3,000개 보냈고 내일 또 보낼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이제 업무를 보느라고 종무소 앉아있는데 어떤 불자님이 오셔갖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스님, 내가 옛날에 스님 절진들을 가봤는데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그 절도 잃어버렸고 스님이 궁금하고 보고 싶었다고. 그래갖고 늘 스님 어디 계실까 한번 보고 싶은데 라고 그랬다네요. 한번 따라 들을까요? 스님 어디 계실까? 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건 지금 지극히 오늘 낮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사실이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수년이 지났죠. 수년이. 뭐 한 1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지났는데 어느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시더래요. 그래서 누웠다 앉았다가 잠 안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어나잖아요. 그래갖고 텔레비를 다 켜잖아요. 켰더니 BTN에서 제가 나오더라네요. 이야, 그래가지고 오늘 운사 오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아니 스님, 내가 스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그 텔레비에서 스님을 봐서 찾아온 거라고.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스님이 왜 했을까요? 첫째, 잘난 척 하려고? 아니에요. 이 얘기에도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평상시 무심코 했던 생각들이 이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법칙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우리 불자들은 평상시에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교하게 감사한 말, 고마운 말, 그런 좋은 말만 하고 또 생각도 좋은 생각을 이것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일을 많이 겪어가지고 그 달력 보면은 그 뒤에 하얀 종이로 되어 있는 달력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달력 뒤에다가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이루어진 것을 한번 써보세요. 이루어진 것들을 매일매일 써보면은 저는 그게 달력으로 몇 장을 써요. 뭐 절 지을 때 소나무가 왔다 뭐 등등등 많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보실 때마다 우와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고 살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오늘 숙제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적기 시작하자라고. 네, 그래서 오늘 저도 참 신비한 우리 불자님께서 그 옛날 저를 한번 봤는데 그 스님이 어디 계실까 했는데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텔레비를 켰더니 제가 나오더라. 그래서 운수를 찾아오셨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잠이 안 오면은 대부분 어떻게 견디세요? 잠 안 오실 때 어떻게 견디세요? 예? 텔레비 보죠. 그러니까 뭐 참선하는 분, 연불하는 분, 108배 분, 텔레비 보는 다양한데 잠이 안 오는 것도 아우 왜 잠이 안 올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것은 내가 아직 잘 모르는 무지무지 깊은 뜻이 있다. 하면서 깊은 뜻이 있다. 아 깊은이 아니고 깊은 시작 깊은. 그러니까 깊은은 수직이에요. 버티칼 수직. 근데 깊은은 사선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저 바다 밑까지. 그래서 오늘 잠이 안 오는 것은 분명히 내가 아직 잘 모르는 깊은 뜻이 있다. 그래서 이 잠 안 온 거를 즐기자. 그래서 참선도 하고 그리고 잠이 안 오면 108배를 3번만 해보세요. 천하없어도 잠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잠 안 오고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반야신경을 오늘 마무리할 건데 관자재 보살이 그러니까는 자 마하 반야 바람일다 신경하죠. 마하 반야 바람일다 신경 그렇게 해야 참 말이 좋아요. 마하는 절대적으로 이보다 클 수가 없다. 그렇게 마하. 그러니까는 이 마하는 순간 우리는 막 행복해야 돼. 왜 행복해야 되느냐? 이런 위대한 반야신경을 내가 외우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뭐 그렇게 반야는 뭐예요? 지혜다. 여러분 동네 골목대장도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살림살이가 나날이 불어나는 것도 지혜 있는 사람이 불어나는 거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것,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것,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하는 게 전부 다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 반야는 지혜를 그래서 지혜를 돼서 바람일다 피안으로 건너가다 건너가게 하는 신경은 핵심 경전이다.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관자재 보살이 할 때 저는 어떻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죠? 관자재 보살이 어떤 고도의 수행 전문가가 수행자가 깊은 명상을 행할 때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깊은 지혜에 이르는 길을 명상을 행할 때 무엇을 알았는가? 나락하는 존재가 그렇게 생략됐죠. 나락하는 존재가 있는데 나락하는 존재는 5가지로 임시 만들어진 존재였고 그것이 허망하게 만들어진 임시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나서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다 기억하시죠?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줄부터는 이 제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세부적인. 그래서 사리자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색은 뭐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 근데 때로는요, 이 형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고정. 근데 어쨌든 오늘의 반야신경에서의 색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것과 또 공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물질을 형성하게 하는 힘. 그래서 물질과 공이 둘이 다르지 않고
또 공과 물질이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는가 하면은 언학이 중요하니까.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이 말을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자상한 말씀으로 강조를 한 것이다. 그래서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곧 공이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고, 또 그 다음에 수상행식도 역시 이와 같아라. 수상행식은 뭐냐면은 색수상행식이니까 오온이 색수상행식이잖아요. 한번 해주세요. 오온 색수상행식. 시작. 한 번 더. 색수상행식. 한 번 더. 색수상행식. 그래서 이 색뿐만 아니라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근데 한 번만 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색은 물질이라고 그랬고, 수는 뭐냐? 수는 이제 이 컵을 한번 보세요. 컵을 보는 순간 유리의 느낌이 있죠. 색이, 그게 느낌이 수예요. 느낌. 상은 뭐예요? 상은 유리는 차갑고 투명하고 딱딱하다. 그게 이제 상이에요. 또 이제 수상행은 유리의 용도를 말해요. 용도. 그래서 식은 마지막 종합적으로 유리컵은 나한테 좋은 거네, 실용하고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신적 세계의 정의를 수상행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상행식도 그러하다. 사리자야, 이러한 법의 공한 모양은 시제법공상인데, 이러한 법의 공한 모양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을 다시 한번 오늘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단 우리 반야신경의 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꼭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고 하면은 공은 색의 이면에서 새기게 하는 힘이라고 그랬죠. 색의 이면에서 새기게 하는 힘. 그러면은 이 색이라 하는 것은 공이 없을 때 존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색의 이면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색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세상을 꽉 메우고 가득 차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디에 가더라도 공을 떠난 세상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은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한다면은 어떤 것이 공일까요? 저는 허공을 생각해 봤어요. 허공. 공기는 어디에나 있지만 진공 상태도 있고 대기권을 벗어나면 없으니까 공기는 약하고, 허공은 여러분 어딜 가나 허공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모래성을 쌓다가도 모래성을 허물어도 어느새 거기는 이미 공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굳이 이 형상의 세계에서 굳이 가깝게 표현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공은 허공과 같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시제법공상 뭐냐? 이러한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자, 모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생불멸. 여러분 한번 보세요. 허공이 태어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즉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생겨나는 즉시 뭐가 있어요? 소멸해 가는 거잖아요. 죽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오는 것이고, 우리 불자들께서는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늙음도 대단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마음, 죽음까지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운사 와가지고 또 우리 범어사의 위대한 스님을 얘기 듣게 됐어요. 낭백 나간선사라는 스님인데, 지금으로부터 1700년도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는 종교가 불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위대한 그 부처님의 수월 가늠도라든가 그런 많은 예술품과 그런 게 있지만은, 이제 국가의 정권이 바뀌니까, 어때요? 정권이 바뀌니까 전 나라의 부도덕성을 알려야 되겠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권의 당위성을 피력해야 되니까 불교를 이제 나쁜 종교로, 나쁜 어떤 걸로 몰아붙이고 유교를 새로운 국가 이념으로 세우면서 불교를 탄압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은 조선시대에는 스님들을 서울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 아주 천인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절에다가 무려 250여 가지의 부역,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쌍계사 쪽에서는 녹차를 만들어 와라, 붓을 만들어 와라, 뭐 하여튼 그렇게 많은 노력을 써서 스님네들이 일하느라고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안 하면 자보다 곤장을 치고 때리고 하니까 살 수가 없어서 절에서 도망간 스님이 많았다고 그래요. 못 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범어사의 낭백 나간 스님은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스님이 원을 세웁니다. 이야, 이 스님네들이 출가해가지고 돌을 닦아야 되는데 이 일만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원을 세워서 다음 생에 고위 관리가 되어서 스님네들, 특히 범어사 스님네들의 그런 부역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의 큰 원을 이루려고 하면은 세상은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 그러니 공덕을 베풀어야죠. 덕을 쌓아야죠. 그래서 옛날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거는 내 공든 행위가 어디에 안 가고 다 공짜가 없이 저장된다.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절에서 나와가지고 절 일주문 앞에 야산에다가 운막을 짓고 또 방을 만들고 밭을 만들어서 오이, 뭐 가지, 호박, 참외 그런 것들을 심어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또 나그네들에게는 물을 주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또 집신을 심어서 신발을 나누어주고 돈 안 받고 하는 거예요. 스님이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이제 공덕을 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행자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이제 갈 건데 나는 내 몸을 겨울에 가니까 겨울에는 모든 동물들이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텔레비를 한번 봤더니 로키 산맥에서 늑대 5마리가 살아요, 가족이. 근데 로키 산맥은 겨울이 6, 7개월 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봄에 촬영을 하는데 늑대가 3마리가 죽은 거예요. 엄마 늑대하고 새끼 늑대 하나만 살고 나머지는 굶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 굶으니까 내 몸을 죽으면 뒷산 에다 버려서 호랑이가 먹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25년 후에 누가 와서 절에 이 나쁜 부역을 없애게 하면은 그게 나인 줄 알아라 하고 열반에 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며칠 있다가 뒷산에 가봤더니 호랑이가 그 스님의 시체를 먹고 남은 것만 화장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제 25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경상도 관찰사가 와가지고 이제 도지사가 순찰을 하는 거죠. 각 군. 그래서 동래 군으로 와서 동래군을 순찰하는데 동래군에서는 뭐가 제일 유명해요? 범어사가 유명하죠.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근절이니까. 그래서 동래 범어사로 올라가는데 그 당시 범어사 일주문을 가보시면은 하마비가 있습니다. 하마비. 말을 탄 사람은 여기서 내려라 라는 뜻인데 근데 유생들이 그때 행패를 많이 불려가지고 이제 일주문이 좀 낮아졌다는 설이 있기도 한데 근데 이 낭백 스님의 후시는 다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3가지가 다를 것이다. 뭐가 다르냐? 여기를 오는데 나는 일주문에서 말에서 내리지 않고 어산교, 즉 일주문 훨씬 앞에 가면은 다리가 있거든요. 매표소 있는데 거기에서 내릴 것이며 또 내 방문은 내가 열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못 열 것이다. 열지 말라고 놔둬라. 그 다음에 절에 그 부역을 없애면 그게 나인 줄 알아라. 라고 했는데, 이제 순찰사 이름이 뭐냐면 조엄이에요. 조엄이라는 순찰사가 이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대동하고 오는데, 이 범어사 들어오면서 야산에 오니까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와봤던 장소. 여러분 그런 데 있죠? 성술례 하거나 사찰 가면은 많이 와봤던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아마 본인이 감동하더니 막 굉장히 밝은 얼굴로 뚜한두번 이렇게 둘이 그러다가 어산교 오니까는 말에서 다 내리더라는 거예요. 내리면서 부처님 쪽을 향하여 절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절한다는 관리 대단히 이색적인 풍경이죠.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다 둘러보고 정각을 둘러보고 절을 하고 하다가 지금 무비큰 스님 계시는 요사체가 서지전이라고 합니다. 서지전. 그 서지전 옆에
방 하나가 아무도 못 열게 이제 봉을 해놨는데, 이 관찰사가 왔고는 이걸 나 열어보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25년 전에 돌아가신 큰 스님이 열지 말라해서 우리는 못 열게 되더니 나는 열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워낙 고위 관리니까 열으라고 했더니 딱 열고 들어가니까 뿌연 먼지가 쌓여있는 책상 위에 뭐라고 써졌느냐 이렇게 써졌어요. 개문자시 폐문인. 해보세요. 개문자시 폐문인. 이게 뭔 뜻이냐? 문을 여는 자가 곧 문을 닫았던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문을 닫고 밀봉하고 떠난 나간 스님이 25년 후에 고위 관리가 되어서 다시 와서 이 문을 열었더니 그 책상 위에 뿌연 먼지 속에 저 글을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이 관찰사는 범어사의 모든 구역을 하루아침에 다 펴파해 주시고 스님들 공부하게 해주셔가지고 범어사에서는 이 스님이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무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서 비를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느냐? 순상국, 조공, 엄형, 거사, 폐영세, 불망당. 근데 제가 이걸 일일이 쓴 이유가 있어요. 순상국은 이제 관찰사라는 벼슬의 이름이고, 조공은 옛날에는 남자는 공, 여자는 유인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씨의 남자가 이름은 엄역이고, 거사는 이게 남자 신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폐해버렸다, 그 뜻이에요. 잘못된 관행들을 폐했고 이것을 길이 잊지 말자, 세세생생 잊지 말자는 비석이 아니라 이런 단이다라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비석이 지금도 범어사 어사항교 밑에 500m 정도 산에 비석이 5개 서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비가 이 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스님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더니 어느덧 텔레비를 우연히 켰는데 스님이 나왔다. 그래서 운서 찾아왔다. 또 이 스님은 내가 이 스님들의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을 세우고 몸을 바꿔서 관찰사가 되어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범어사의 조선주 때 그 악한 폐습을 다 없애주고 공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은 조공께서 사찰의 폐단을 다 없애주는데 영원히 우리는 잊지 말자라고 하는 단을 세웠다는 거. 합장하시고 엄역공 감사합니다. 낭백 나간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고마운 분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독립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걸고 굶어 죽고 총 맞아 죽으면서 고문하면서 지켜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우리 조상님이나 선배들이나 그분들의 고결한 정신을 길이길이 새기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새기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좋은 얘기를 전해줘서 우리가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게 없는데 이런 공덕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불생불멸은 뭐냐 하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영원히 윤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세생생. 그래서 우리는 금생보다도 더 나은 미래가 확실히 올 겁니다. 왜 확실히 올 거라고 제가 이렇게 확신을 할까요? 왜? 여러분은 불법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법 만나기가 어려우며 부처님법 만나도 정법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어렵고 법 중에서도 정법 만나기가 어렵다. 절은 어떤 절 다녀야 돼요? 메이카 있는 절. 메이카 있는 절이면서 법문을 하는 절.
또 공부를 하는 절, 그런 절, 그런 절을 다녀서 부처님 법을 믿는다고 하는 거,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의 발만대장경을 공부해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비로소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는 것이지, 그냥 가서 절만 하거나 하는 거는 그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대한 분들의 그 불생물멸한 영혼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허공이라 하는 것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뭐예요? 허공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또한 공 가운데는 색이 없다. 왜? 허공이 무슨 색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공이라 하는 거를 제가 허공으로 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허공이 무슨 색이 있으며 허공에는 색이 없으며 또한 느낌과 생각과 이런 행식도 없고, 또한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도 뜻도 없으며, 또 색성향 미촉법도 없고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으며, 무명은 뭐냐 하면은 밝음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없을무 밝음명이니까. 그러니까는 이 한문도 참 재미있는 게, 우리는 이제 한글화 시대가 됐지만은 명자를 가만히 보시면은 일월이 합쳐져 있어요. 이게 1월이 뭐예요? 낮에는 일, 저녁에는 월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자가 밝을 명자인 거죠. 근데 무명은 밝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글자 해석은 어둠이다 그 말이지만, 또 다른 해석은 지혜가 없는 거를 무명이라고 그래요. 지혜 없는 거. 또 여기에는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또한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고. 그러니까는 처음만 공부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아주 쉬워요. 이게 허공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 바로바로. 그 다음에 또한 고진멸도도 없고, 고진멸도는 뭐예요? 육신이 있으니까 고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고통은 사고, 생로병사, 그런 게 다 고통 아닙니까? 고통이 모아지면 고통을 멸하는 길, 고통을 멸하는 발정도도 없으며, 왜? 고통이 없으니까 발정도 있을 수 없고, 무지영무득 또한 얻을 것도 없다. 왜? 얻을 것이 있을 수 없죠. 공의에서 뭐가 얻을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페이지 넘어가서 사리자야, 이러한 법의 146쪽입니다. 사리자야, 이 법의 공한 모양은 역시 계속 법의 모양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의 공한 모양은 뭐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또 더러운 것도 아니고, 뭐예요? 깨끗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더럽다는 거, 깨끗하다는 것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나락한 것에서 출발하죠. 그러니까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더럽다 깨끗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이제 지금은 수세식 변소라서 그런 걸 볼 수가 없지만은,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 전통 화장실에는 이제 변이 보이잖아요. 그럼 여름에는 뭐가 보여요? 구더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어릴 때는 구더기가 막 발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막 치고 그랬는데, 이 구더기는 똥이 가장 깨끗하고 살 곳이죠. 거기에서 몸을 키우고 파리로 변하는, 그러니까 제일 깨끗한 게 구더기는 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러운 거죠. 또 옛날에는 그 사람이 골병을 많이 맞거나 떨어지면은 그 똥을 이렇게 병에다 넣어서 물을 짜서 먹으면 골병이 좋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럴 때는 더러웠지만은 약으로 먹는 거. 그러니까는 더럽다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분별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분별하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가 계속 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미워지다가 보면 어때? 갈수록 더 미워져요. 왜? 하나가 미우면 다 꼴보기 싫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미워지면은 반대로 좋은 점을 발견하기 시작해 보세요. 미워해봐야 나만 괴롭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공부하면서 누군가가 미워지면은 좋아지는 부분을 한번 챙겨보자라고. 어쨌든 공 속에는 더러움도 깨끗도 끝도 다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반야신경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훈련이
그렇게 알아지는 때가 오는데,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군가가 보고 싶다 하면은 만나지듯이 늘 생각을 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93년도에 이제 그 봉우사 살면서 이제 갑자기 공부로 가야 되는데, 이때도 뭐가 필요해요? 이때 갑자기 갈 때 인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인사에서 같이 공부했던 선배 스님, 그때 곡성 태안사의 도일 스님이 이제 주지 스님이셨는데, 그 스님이 이제 생각나고, 그 당시 또 태안사에는 청화 큰 스님이 공부를 하시고 법을 피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전화해서, 스님 제가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저 좀 자리 좀 하나, 그랬더니 스님 오면 자리를 만들어 주지 하면서 이제 오락해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보이차를 처음으로 마셨던 절이 그 절이고, 이제 그 곡성 태안사 큰 스님 모셔 사는데 얼마나 그때 행복했느냐면은, 저는 그때도 일종식을 했습니다. 낮에 한 끼만 먹고 이제 잠은 안 잘 수 있을 만큼 안 자는데, 저녁에 한 서너 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내서 공부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매일매일 그 쉬는 시간은 산행을 많이 해서 제가 무려 7kg를 빼가지고, 제가 샤워하는데 후배들이 야, 스님 몸이 거의 퍼펙트하다고 그런 기획들이, 그러니까 칭찬받는 기획은 오래 남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느 날 우리 금강선언 선방 앞에는 감자꽃이 하얗게 피어 있는데, 어느 날 반야신경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해되는 데는 청학큰 스님의 법문을 이제 법회 때만 들었거든요. 청학큰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일 기억나는 청학큰 스님의 법문은, 이제 거기에는 그 당시 하루에 천도제가 3개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스님들이 와서, 스님들뿐만 아니라 불자들 오는데, 곡성까지 왔으니, 근데 스님 방은 2평밖에 안 돼요. 2평. 근데 그 시간도 점심 드시고 2시까지 그 시간만 면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스님 보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오면은 방이 좁잖아요. 못 들어가죠. 그러면 서 있으면은 시간 다 가니까 밀고 들어가더라고요. 자, 여기서 적어 놓으세요. 큰 스님을 만날 때는 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다 만나는데, 큰 스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큰 스님 연로하시니까 스님 좀 그만 만나시고 쉬시죠.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나 같은 것을 보려고 이렇게 먼 데를 오시는데 내가 왜 안 만날 것이요? 참. 한번 해볼까요? 내가 왜 안 만날 것이요? 나 같은 것을 보러 오는데. 큰 스님이 그렇게 겸손하고 정말로 보살로 사신 것이 오래오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청학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공과 색, 그거를 저는 이제 그때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반야신경을 자유롭게 이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늘 오늘 한 번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늘 이제 마음속으로 공부를 그리워하면은 이제 언젠가는 다 알아채는 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께 사모할 것은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졸업여행 갔다 오신 분들 서종사에서 안 보셨습니까? 못 보셨는게요. 자, 도를 사모하라 했는데 니은자 붙이면 뭐죠? 돈을 사모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돈을 사모하면은 들어올 때는 좋고 나갈 때는 속상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모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람을 사모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은 그 좋은 만큼 나중에 속상할 일이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를 하는데 돈을 사모하지 말고 무엇을 사모해요? 도를 사모하자. 그럼 도가 뭐예요? 도가 뭐냐? 이목구예요. 이것이 무엇인고? 다 잊으셨죠? 유기간 하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3일리가 이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게 하고 입으로는 말도 하게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고를 좀 잘해봐요. 고. 이것이 무엇인고? 고를 악센트를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길다. 그러면 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시작. 이먹고. 이것도 길다. 그럼 어떻게? 그게 도예요. 그래서 도를 사모하자. 즉, 늘 이먹고를 하시고, 부처님분 만난 것이 감사하고, 내가 또 언제 정법을 만날 것인가. 지금도
병원에 가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병고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분들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하다. 그런 말 있죠? 한번 지금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행복함을 만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도를 삼아. 이거 오늘 적어놓으시죠. 도를 삼아라. 예, 도를 삼아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청학근 스님을 모셔서 살면서 가장 행복했고, 그때 또 청학근 스님을 모셔서 살면서 우리 선방에는 그 지범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고참 수자 스님과 또 백양사 일수 스님도 같이 살았는데, 그 지범 근 스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랑 아주 좋은 인연으로 공부 이렇게 도반으로 이렇게 선배 스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부할 때 만난 인연은 평생의 친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옆에 한번 얼굴 좀 보시죠. 옆에 얼굴 보시고, 너무너무나 소중한 도반을 금생에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원해서 겨우겨우 아슬하게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소중히 모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반야신경에서는 여러분 여기 150쪽 한번 보세요. 150쪽. 그러므로 보리살타라는 말은 보살이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보리살타인데 그걸 줄여서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건 보살은 무엇인가 하면은,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해보세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이제 이때 위다 아리다라는 말이 조금 어떤 형상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이웃과 함께한다. 예. 그게 보살이에요. 보살은 이 반야신경을 의지함으로, 반야신경을 의지함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반야신경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반야신경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반야신경을 의지한다는 말은, 우리라 하는 존재는 5가지 오온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오온은 원래로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이 반야신경을 의지함으로 그 뜻입니다. 즉 집착할 것이 없고 일적인 허망한 존재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것을 의지함으로 이제 정말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구절이 나와요.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우리는 누구나 다 걸려서 삽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제일 많이 걸립니까? 자식. 젊은이들은 청춘에 걸리고, 청춘의 덫에 걸리고, 사랑의 덫에 걸리고, 자식의 덫, 다 덫에 걸려 있어요. 근데 반야신경에서는 우리가 마음에 걸림이 있으므로, 그래서 이러한 모든 걸림을 종합적으로 꼭 뭉쳐놓으면 다 마음의 걸림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 친척 한 명이 돈을 빌려가지고 사라져 버렸대요. 20년 만에 이제 애들 커서 결혼하는데 이렇게 나타났더래요. 근데 이분이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사람을 보고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날 밤에 잠을 자다가 병원에 실려갔대요. 장이 꼬여가지고. 그러니까는 20년 동안 그렇게 연락도 않고 사라져버린 그 고생을 다한 그 한이 맺혀가지고 그 사람 보니까 말도 안 나왔지만 푹 속이 썩은 거예요. 그 잠을 자도 잠을 자. 그래서 그렇게 장이 꼬여서 병원에 실려가서 장을 이렇게 벌써 장이 썩어가더라는 거예요. 꼬여가지고 피가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분이 그렇게 오래오래 마음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네 삶은 전부 다 내가 내 마음으로 덫을 쳐놓아서 걸렸기 때문에 그런 많은 것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돈을 떼어먹은 게 아니라, 하면서 내 돈을 떼어먹은 게 아니라 전생의 빚을 받아갖는 게비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한 번 더 할까요? 내 돈을 떼어먹은 게 아니라 전생의 빚을 받아갖는 게비요.
그러지 않고는 내가 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 빌려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씌어가지고 빌려준 거지. 이게 전생 빚 갚은데 그 빚은 사람들은 돈을 꾸면은 안 갚을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내 돈 준 것처럼 아파서 몸까지 망가지니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신무가해. 오늘 숙제. 오늘 숙제. 나는 무엇에 걸려 있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무엇에 걸려 있는가? 혹시 저를 너무나 멋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걸리는 거예요. 절대 나는 무엇에 걸려 있는가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는 정말 멋있는 대목,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그러니까는요, 밤에 무섭다. 스스로 무서운 걸 만들어요. 이 절에서도 혼자 괜히 만들어요. 무섭다. 그렇게. 또 그 외에 여러분 현대의 도시인들이 도시에 살면서도 무섭대. 아파트에 누가 쳐들어오지도 못해요. 쥐도 못 들어와요. 쥐도. 요즘 쥐 못 보죠. 근데 무섭대. 그 스스로 무서움을 만드는 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그러니까는 반야신경을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서중사 산에 사는데 이제 저 혼자 살으니까 스님 안 무서우세요? 물어봐요. 제 대답이 뭐였게요? 나를 무서워해야지 라고. 잡기들은 공부하는 스님을 무서워해야 되고, 뭐 강도나 그 사람들은 나 만나면 제도된 일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오늘 마음에 걸림이 있으므로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반야신경 마지막에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그랬는데, 잠깐 그 앞에를 보면은 반야신경은 자 154쪽입니다. 반야신경은 가장 신비로운 주문이고, 해보세요. 가장 신비로운 주문이고, 가장 밝은 주문이고, 가장 높은 주문이고, 위없는 주문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반야신경만을 이해하고 공부하면은 확철대오를 하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고 지혜의 배를 타는 것이고,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가장 신비롭고 가장 밝고 가장 높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했느냐?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 말은 가세 어서 가세, 저 깨달은 세계로 어서 가세. 그리고 사바는 뭐라고 그랬죠? 사바 이루어지다 그랬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삼행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자, 삼행시 한번 여러분 크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나. 좀 더 크게. 나. 또 네. 삼행시 하는 거예요. 삼행시. 자, 근데 좀 크게 해봐요. 시작. 나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도 나를 사랑합니까? 네, 됐어요. 자, 합장하시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자님 감사합니다. 도마님 감사합니다. 올 연말에 나그네 써먹으세요. 감사합니다.